오늘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박수는 트리니티 찬양단에게 드리는 박수입니다. 너무 멋진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운이 좋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주 부활주일까지 마태복음을 읽었고 오늘부터는 출이집트기를 읽는데요. 마태복음은 신약성서 중에 가장 중요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고 출이집트기는 구약성서 중에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 히브리어로는 토라 가운데 하나로서 흥미롭고 다이나믹한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리고 말씀을 쓰는 것으로 출이집트기, 출애굽기라고도 하죠. 우리가 재미와 감동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이집트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이집트기,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신화나 허구일까요? 참고로 선물이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출이집트기는 사실이다. 본인이 아시죠? 손 드신 거는? 손 내려주시고요. 아니다. 이거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신화나 허구일 거야. 손 들어주세요. 본인이 아시죠? 우선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1절. 솔로몬 왕은 BC 961년부터 BC 922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하였으므로 BC 957년을 말하고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BC 1437년을 말합니다. 이집트 역사로도 잠깐 살펴보면 BC 3000년에 초기 왕조를 시작으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과 후기 왕조 시대를 거쳤는데 특별히 신왕국 시대 중에 BC 1295년부터 람세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11명이나 등장하는데요. 출이집트기 1장 11절에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에 나오는 바로 그 람세스를 말합니다. 즉 성경은 BC 1437년을, 역사는 BC 1295년을 말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BC 1450년부터 BC 1250년까지 중에 어느 한 시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이집트,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은 사실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이집트를 이끈 모세는 몇 살이었을까요? 80살.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80살. 네, 맞습니다. 너무 쉽게 맞추셨어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습을 한 효과, 복습을 한 효과시겠네요. 그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3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사도행전 7장 29절부터 30절.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피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즉 80세에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의 출이집트를 이끕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방 땅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장인어른, 즉 아내의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상황으로 전락한 모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적인 말씀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출이집트기 2장 22절에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는 것으로부터 모세의 슬픔, 비통, 한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모세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6절. 떨기나무는 저주, 비참, 애통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모세의 상황, 모세의 마음과 꼭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슬픔과 애통의 현장에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조용히 기도하거나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은, 어떤 형편은 우리를 울부짖는 기도를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집 또는 교회, 가족들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공간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솔직한 기도, 울부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도록 만들고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방 땅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만나고 출이집트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실 기도는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에서 눈에 띄는 짧은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학생들 중에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제가 힌트를 줬죠? 눈에 띄는 짧은 단어입니다. 자주 반복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문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눈에 띄는 짧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요. 8절 말씀이 비춰지고 있죠. 인도. 더 짧습니다. 맞습니다. 땅. 네. 부정선생님께서 맞춰주셨죠? 하나님은 갑자기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땅에 대한 말씀은 출이집트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무려 500년 이상 지난 오늘 모세에게 다시 상기시키시며 지키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이집트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땅에 관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500여 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순히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탈출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출이집트기를 읽으면서 모세에게 집중하지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행간에서 읽고 만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쓰면서 가정 예배와 큐티를 하면서 하루의 때를 정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때를 정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짧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출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도 삶의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물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가 미완료 상황, 계속적인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는 나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속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이집트기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일상의 작고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